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간 묵상을 시작하겠는데요. 1일 2월 달은 새해를 출발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기에 맞는 본문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는, 그래서 올 한 해 내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가고 또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난 뒤따라 가자 하는 내용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 주간, 지난 주간에는 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하자. 우리가 올해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에 성공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묵상에 성공하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교통한다. 또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뭐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묵상이 필수입니다. 묵상 없이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묵상은 참으로 중요한데 올 한 해 우리 묵상에 성공하기. 그래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다른 묵상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생활을 함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기,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GTS 묵상의 장점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5-7 플러스 2의 구조 꼭 기억해 두세요. 5는 그림 분석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것은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의 공부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기억력, 암송력, 분석력, 상상력, 스토리텔링, 발표하는 것,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여기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처리해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이해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 일 잘하잖아요. 네. 연세 드시는 분들은 이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예방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7가지 주제, 매일매일의 주제. 오늘은 전체를 기억하고 또 스토리텔링 하기인데 오늘 이 방법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오늘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아이들도 학습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자, 저는 제목을 2가지로 정했는데요. 하나는 형통하는 사람, 또 하나는 묵상의 능력. 의미는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푸르고 형통한다. 묵상에 성공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시냇가에 여러 풀밭이 있는데 양쪽에 그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5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리고 또 하늘에 또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자, 또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복, 능력, 그리고 묵상의 특징과 능력,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 교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뭐 시냇물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하늘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물과 같은 거고, 묵상을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이 시냇물을 흡수하고 그 흐르는 생수를 흡수하면서 나무가 풍요롭게 풍성하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시냇물이 흐르고 또 양옆에 풀밭이 있고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성장해 있고 심겨져 있고 열매들이 5개, 그리고 하늘 구름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면 또 적어 보십시오. 말씀을 또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뭘 보면 다른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시편 1편, 이 본문의 그림이죠. 그림의 본문이에요. 또 묵상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기드온, 우리 옛날에 기드온이 떠올라요. 거기 참 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종류의 크기 나무를, 크기도 똑같고 종류도 같은 나무를 여러 개 심었는데요.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근데 이게 가운데 길이 있고요. 근데 희한하게 저 위쪽에 있는 나무는 안 크는 거예요. 이게. 요 밑에 있는 나무는 훨씬 큽니다. 이게. 야, 저게 왜 그럴까? 같은 종류고 같은 크기를 갖다 심었는데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렇게 탐지를 했는데 그 나무가 크는 그곳에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진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그 말씀 옆에 내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옆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네. 자,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뭔가? 묵상은 어느 묵상이든지 모든 묵상의 기본 틀은 역동성 있는 뭔가 감동, 깨달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GTS 묵상은 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GTS 묵상에서 얻는 게 도대체 뭔가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7가지. 일반 묵상이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은혜 받는다면은 GTS 묵상은 은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영성.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림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은혜 받는 것. 두 번째는 이제 ST. 7가지 주제. 요게 이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요.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방법, 독서 능력. 세 번째는 생활의 생각의 활성화. 다른 묵상이 그냥 본문을 읽고 깨닫는다는 이 묵상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그림 놓고 5가지 질문.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묵상 중에 묵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감을 얻는 묵상이에요, 이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묵상, 영감. 다섯 번째는 뭘 하냐면, 암송을 하기가 쉬워요. 암송.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간이잖아요. 자, 첫 번째 주간. 배에 타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를 항해할 때 롤이 일어나 물결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 잠잠하다. 그들이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가 누구이길래 바다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지금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두 주 전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지난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하는 장점. 세상에 이런 묵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우리의 성품 훈련을 시켜줘요. 성품. 그래서 IQ, EQ, SQ. 금요일 날 관계 성공하기. 그 뒤에 쫙 다 정리해놨잖아요. 이거.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부모도 이거 가지고 하고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 대화가 잘 안 되는데 7가지. 야,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보물입니다. 자, 오늘도 또 그림 보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수학, 빗속에 있는 수학도 한번 떠올려보게 하십시오. 초등학교 때는 도형,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5개가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떠올려보면 애들이 수학이 재밌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게 이제 나무 씨가 싹 날아가다가 시냇가에 딱 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무럭무럭 시냇물을 마시면서 잘 컸어요. 다음에는 여기도 열매가 있지만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무 밑으로 다 모여오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계획 세우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밑에 제목 하나 붙었습니다. 묵상에 성공하기. 올해 묵상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내용 통째로 내 안에 딱 암송하는 방법이 여기 쫙 실려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이거 다 외우게 돼요. 아이들도 이 방법만 훈련하면은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고요.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었나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은 뭐가 있나요? 또 미래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잘 기억하시죠? 초막절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미래 너희들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 주신다. 이걸 인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내용. 끝 부분은 뭐예요? 의인에게는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것만 쫙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구조 정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 이게 짧지만 구조를 비슷한 끼리 딱딱딱 묶어놓으면 다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요. 저는 2, 1, 2 이렇게 적었어요. 2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는 부정적인 면,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수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은 묵상하는 사람의 이제 결과예요. 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나무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는 악인과 의인의 결과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자, 213이네요. 213. 213. 앞에 2는 뒤에 1, 그 다음에 3.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꼭 이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저는 본문을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든 두 문장으로 하든 전체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제목 정하고 풀어가는 게 이게 아이들은 논술훈련이에요. 그래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본문의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해봤는데요. 복 있는 자의 삶. 전체를 모르면 제목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죠. 복 있는 자의 삶, 묵상의 힘, 악인과 의인의 결과, 앉아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사람. 네, 이렇게 형통하는 자의 삶. 여러분들도 제목을 또 정해보세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 본문 안에 이런 거 넣으면은 이제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저는 질문을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건가?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공부한 내용을 끝나지 말고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가 답을 써라. 예를 들면은 종이에 대해서, 종이는 크기가 다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들고 종이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질문을 만드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을 잘 떠오르게 되고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만들기가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질문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네. 자,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죄인의 길, 또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다. 네. 또 하나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또 질문 만들기. 저는 항상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항상 5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참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사람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사람들, 가족, 성도, 친구.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본문을 분석하고 그림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묵상.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묵상이에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영감 얻는 묵상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서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래 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또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이제 영감이 다 떠오르죠.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확신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님의 어떤 그 영감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내 감정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가 가진 어떤 삶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방법이 영감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주님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 맺어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GTS 묵상, 우리 KDM 훈련은 천국 복음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일하게 하시며, 또 우리 GTS 묵상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가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이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훈련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지도자들에게 잘 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 어린이들, 세상의 어린이들보다 더 뛰어난 영감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